할렐루야. 예, 우리가 지금 오늘 홍대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신촌의 이화여대 앞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홍대로 또 하나님 인도해 주셨네요. 늘 우리가 전도하시던 곳인데, 그죠? 그리고 도킹스테이션 저희 사무실이 홍대에 있는데, 여기는 또 우리 사무실이랑 분위기가 되게 달라요. 그죠? 오시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내가 잘못 찾아온 게 아닌가? 이것이 맞는가? 주위가 좀 그래. 그죠? 그런데 이것에 예배하는 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이 골목에 예배하러 오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장소를 예배를 위해서 빌리는 분도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오늘 더 뜨겁게 예배하시는 것 같아요. 개학하셨죠? 네, 개강하셨고요. 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더라고요. 아침 일찍부터 이 골목골목에도 식사 시간대에 학생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제 캠퍼스에 활력이 오는 시점입니다. 작은 배 운동에 부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경건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는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쫓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지금 5절을 읽었는데 2, 3, 4에 지금 어떤 자들, 말세의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3절이니까 별로 길지 않은데 읽는데 힘들죠. 너무 안 좋은 게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어. 그렇죠? 세상에 말세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말세에 마지막 때에 이것을 알아라. 성경에 보면 말세에 종말의 때에 그날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렇게 직접적으로 그때의 어떤 특징적인 걸 언급하는 거 흔치는 않지만 있습니다. 뭐 이런 거죠.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든지 또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등장한다든지 이미 등장했다. 적그리스도의 영을 조심해라. 이런 말씀들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특징적인 게 있어요. 보세요. 말세라고 하면은 우리 사랑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 좀 사랑과 마지막 때랑 연결하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 근데 여기에 사랑이 3번이나 나왔어요. 발견하셨나요? 뭘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 또 뭐 사랑해요? 돈 사랑 또 있어요. 쾌락을 사랑. 이 중에 2절부터 4절까지 사랑이 3번 나왔어요. 말세에 이러한 때가 이른다. 근데 이때 특징은 뭐냐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거든요. 말세인데 좋은 게 아니에요. 지금 고통스러운 때. 이 고통스럽다는 것은 어두운 때, 타락한 때, 괴로운 때, 두려운 때 다 포함한 거예요. 말세에 두렵고 괴롭고 외롭고 슬픈데 사랑이라는 단어는 별로 이렇게 연관이 없을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랑은 좀 이상한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긴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걸 사랑한대요. 그런데 방향성이 잘못됐어요. 사랑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해요. 사랑이 있는데 돈을 사랑해요. 사랑이 있는데 자기를 즐겁게 만드는 쾌락을 사랑해요. 사실 이것도 자기 사랑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사랑이 있긴 있어. 그런데 사랑이 방향이 이상해져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자랑, 교만, 비방, 자만 비슷하죠. 내가 나를 자랑하고 또 교만하게 그걸 뽐내고 내가 자신 있어 하고 자만하고 그리고 나와 맞지 않는 상대방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이거 나쁘다 표현할 수 있지만 조금 포장해 볼까요? 뭐라고 얘기할까? 자기 피할 시대에 자기를 굉장히 잘 피하라는
아주 진취적이고 현대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포장해주면 이 말이 어떻게 돼요? 맞아. 어떤 사람들이 사랑이 있어. 근데 약간 이상한 사랑이야. 사랑이 자기에게로, 사랑이 동네에게로, 사랑이 쾌락에게로. 뭔가 이상하죠. 뭔가 좋은 것 같은데 살짝 포장해주고 살짝 방향을 바꾸면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이 다 뭐라고요? 이거 말하는 것만으로도, 읽는 것만으로 고통스러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이 고통하는 일들이 있다. 그런데 자랑, 교만, 비방, 자만, 자기 피할 시대예요. 이 사람은요, 그 자기 피할 시대에 조금 남의 눈에 좀 거슬릴 수 있지만 굉장히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는 청년입니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세상은 그렇게 포장해 줄 거예요. 또 하나 또 있어요. 특징.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남의 말 안 듣는 거죠. 무정해요. 별로 남한테 관심 없다. 이걸 또 사람들은 한마디 말로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 다 그렇지 뭐,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지 뭐, 한 애만 특별나겠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이것도 포장이 돼.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다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포장 껍데기를 딱 벗겨보면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래, 마지막 때니까 지금 너희 안에 이런 일이 있는 거야. 지금 너희 안에 이런 있는 특징이 고통하는 마지막 때라는 특징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살짝 포장을 해요. 자기 PR, 요즘 젊은이들이 다 그렇지 뭐, 원래 부모 말 안 듣지, 별로 정 없고 지 혼자 말 알 줄 알지, 당연한 줄 알지, 고생을 안 해봤어. 어른들이 엄청 많이 말하는 말이죠. 감사한 줄도 모르고 옛날에 나 때는 말이야 이거 엄청 싫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 때는 말이야를 너무 싫어하는 여러분 본질적인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때는 뜨거운 물이 어디 나오냐, 나 때는 보일러, 뭐 연탄 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봤죠? 또 나 때는 말이야 군대 갔을 때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봤죠? 자, 그 아이들 안에 그 나 때는 말이야 빼고 나면 뭐냐, 요즘 세대가 다 그렇지 뭐 라는 말에 이 말도 퉁 쳐서 없어져 버려요. 어떤 사람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데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절제하지 않고요, 사납고요, 선한 것 좋아하지 않고요, 배신하고요, 조급하고요, 막 이런 어떤 개인적 기질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MBTI가 어떠냐면요, 저 사람은 그런 경향성이 좀 있는 유형이에요. 이 말로 또 포장을 하나 해줘. 아, 진짜. 저 사람은요, 개성이 강하고요, 인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발휘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인권을 보장해야 돼요. 이 한마디에 또 어떻게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조목조목한 거를 또 포장을 이렇게 덮어놨어. 죄는 하나도 없네. 다 그 사람 입장에서 포장이 돼.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사람들이요, 그걸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맞아 했을 때 공감 지수가 뛰어나다 그래. 요즘 공감 지수가 뛰어나다는 말 들어봤습니까? 그리고 공감 지수 테스트하는 것도 있어요. IQ 테스트, 또 옛날에는 EQ 테스트 했잖아요. 감성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요즘은 아니에요. 뭐가 높아야 되는 줄 아세요? 공감 지수가 높아야 돼. 그래서 IQ 하는 것처럼 EQ, 감정 지수 하는 것처럼 요즘에는 공감 지수 테스트도 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공감 지수가 높은 사람이 우리가 원하는 유형의 리더야, 이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똑똑한 사람 한 사람이 1000명 먹여 살린다 이랬거든요. 그래서 과학자가 뭐 발견하면은 삼성이 엄청 똑똑한 사람이 한 사람이 우리 뭐 몇만 명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유능한 똑똑한 사람 몇몇 사람이 어차피 어떤 걸 일으키면 우리 다 먹여 살린다 이런 식이었어.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감정을 사람들이 이렇게 잘 캐치할 수 있는 사람, 예술적 분야에서 이제는 가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랬더니 진짜 한류 문화와 여러 예술적 분야에서 우리 청년들은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강조하는 시대에 10대로 어린이로 여러분 자라났거든. 그런데 요즘은 뭐예요? 공감 능력이라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게 리더십의 아주 중요한 요건이래. 자, 동의하십니까? 공감 능력이 리더십의 탁월하게 중요한 요건이래. 그리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건이래. 뭐 이런 거 있죠. 정치인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해서 들어봤나요? 정치인들은 어쨌든 우리나라의 어떤 리더야. 근데 그 사람들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뭐 대통령이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왜 그 표현과 그 잣대를 갖다 댈까요? 리더십의 중요 조건 중에 하나가 공감이 되었거든. 자, 그러면 좋아.
그것도 뭐 잘 포장해서 좋다 쳐. 그러면 왜 리더십의 중요 조건이 공감이 됐을까? 뭐 때문에, 무슨 사회적인 필요와 어떤 분위기 때문에 리더십의 요건이 공감이 되었을까? 왜 그걸 중요하게 여기고 대통령은 공감 능력이 있네, 뭐 저 정치 지도자는 공감 능력이 있네 없네, 왜 이거를 기준과 잣대로 될까? 왜 리더십의 아주 탑 조건으로 공감이라는 걸 갖다 댈까요? 공감이라는 말은요 이런 거잖아요. 한 마음이 된다, 한 느낌이 된다예요. 나쁜 말 아닌 것 같죠? 한 마음이 된다, 한 느낌이 된다. 남의 감정, 의견, 주장 따위에 대하여 나도 그렇다고 느낀다. 또 그렇게 나도 그런 기분이 든다라고 표현한다. 이게 공감이야. 그럼 보세요. 이 공감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동성애인 사람이 요즘에 LGBT를 넘어서서 어떤 사람은 내가 양성애자인 것 같은 그것도 있고, 내가 아침에는 남자인 것 같고 저녁에는 여자인 것 같고, 아니면 나는 아직 내 성취질생을 발휘하지 못했고 뭔지 모르겠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에 대해서 빨리 얘기해, 빨리 결정해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 분은 뭐가 돼요? 공감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자기를 인정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때 사용하는 이 공감 뉘앙스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느껴줘야 돼? 똑같은 마음을 가져줘야 돼? 제가 실제로 이런 얘기 들었어요. 어떤 사람을 취직을 시켰어요. 그 취직에 보면 성별을 적게 돼 있잖아요. 안 적는 거야. 서류를 마감을 해야 되는데 붙긴 붙었어. 근데 그 부분에 하나에 이거를 체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빨리 해라. 분명히 여자 직원이었어요. 해라. 끝까지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나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이. 나는 아직 내 성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찾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남녀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는 제3의 성이라고 저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기재란에 기재가 없었기 때문에 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화예요. 실하고 이미 10년 전 얘기예요. 10년 전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리더가 헐 했겠죠? 그러면 이때 이 리더가 세상이 원하는 리더십의 요건이란 뭐라 해야 돼? 한 필이 돼줘야 돼. 그래? 좀 더 느껴봐야지. 네가 무슨 성인지. 그래. 6개월 정도 더 주면 될까?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야. 여기에서 만약에 이분이 무슨 얘기하는 거냐? 명확하게 해야지 우리가 너희 직원을 뽑은 거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서 옛날 사람이고, 이런 뉘앙스의 얘기들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그래서요, 공감이라는 말이 죄의 편에서 옳소! 박수 쳐주는 걸로 변질됐어. 공감이라는 말이 전적으로 얘 편에서 얘를 느껴줘야 돼. 얘를 지지해줘야 돼. 판단이라는 게 안 들어가지, 이 공감에 지금. 남의 감정과 생각과 주장과 의견 따위를 한마음이 되어주고 함께 느껴주는 게 공감으로 고착화되고 있어요. 이게 분명히 좋은 말이었는데 요즘 뭐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성적성이나 나의 생각이나 내가 여기서 뭘 안 하고 싶은 거나 그걸 어떻게 해줘요? 느껴줘야 돼, 같이. 내가 왜 그러는지. 이렇게 해야 느껴지니? 쳐다봐야 느껴지니? 어떻게 느껴질까? 그러니까 다른 말은 뭐예요? 나한테 노터치 하세요. 그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이걸 공감해주는 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리더입니다 라고 되고 있어요. 그래서요, 올바른 공감이 아닌 공감은요, 그 사람 죽여요. 올바른 것에 대한 공감이 아니면 오히려 그 사람의 죄를 강화시켜줘요. 올바른 공감이 아닌 공감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갖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왜? 아까 얘기했잖아. 사랑이 있긴 있어, 말서에도. 어떤 사랑? 방향이 약간 이상하다니까? 자기 사랑, 쾌락 사랑, 돈 사랑. 조금 이상했잖아요. 자기 자랑, 교만, 비방, 자만. 성경에서 분명히 그거가 그 의도와 그 마음이 죄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약간 포장해서 뭐라고요? 자기 PR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야. 아주 현대적인 인물이야. 여러분, 우리가 뭐에 공감해야 되는 줄 아세요? 이 공감의 밑 베이스는 이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공감을 하려고 하는 그 공감을 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 편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아름다운 건지를 분명하게 아는 거야. 성경적 세계관. 아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공감을 가지고 그 사람을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은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함께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에 공감을 하셔야 돼요. 공감을 그 사람이 느끼는 feel, 그 사람의 생각, 잘했다 다 죽여. 그 사람한테 회개할 기회를 박탈시키게 돼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분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기 성경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없는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이 모든 걸. 경건의 모양은 있대요. 틀은 있어.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 같고 사람을 막 아끼는 것 같고 약간의 모양이 있는 것 같아. 남들이 동의할 수 있고 좋아 보이는. 더 심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경건의 모양은 있어. 근데 이 모양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경건의 유행, 이 뜻도 포함돼요. 경건의 유행이 있어요?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찬양도 유행 따라. 이거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논산훈련소의 실로암 본 적 있습니까? 본 사람 손. 집에 가기 전에 꼭 보세요. 나 가끔씩 보잖아. 너무 은혜로워. 그 군인들 논산훈련소에서 그 실로암 부르는 거 파도 타기. 분명히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애도 엄청 많을 텐데. 그 몇천 명 앉아 있잖아요.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파도 타기 했던 현장에 있었던 분들 없었어요? 안 해봤어요? 오, 전설의 논산훈련소 실로암 못 보셨나? 보세요. 진짜 은혜로워요. 웃다가 나중에 눈물 나게 진짜 너무 은혜로워. 그 어두운 밤에 하면서 군인들이 으쌰 뭐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파도 타기를 해. 자기가 오는 타이밍이 되면 파도를 확 타는데 수천 명의 남자 청년들, 요즘에 그 어디 가가지고 우리 남자 청년들 수천 명 모아놓기 쉽지 않잖아. 수천 명의 남자 청년들이 그 파도를 타. 우와 이러는데 완벽하게 끝나면 너무 좋아해.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와 기뻐하면서 환호를 지르는데 그러면서 막 찬양을 시작해요. 찬양팀이랑 같이. 진짜 은혜롭거든요. 네. 그런 건 있잖아요. 경건에 이제 그런 찬양을 볼 때마다 이게 유행 따라 락 음악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런 유행이 있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실rom 한 번만으로도 이미 너무 은혜 같아. 아멘. 너무 꼭 보세요. 눈물 나게 은혜가 돼요. 왜요? 찬양이 유행이 어디 있어요? 근데 약간 젊은이들 안에 뭔가 유행이 있고 필이 있고 그게 있으면 더 잘 느낀대. 뭘 느끼니? 뭘 느끼니? 주님이 임재하셔야지. 주님을 더듬니? 네가 왜 주님을 그런 식으로 느끼니?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유행을 위해서 교회의 모습도 예배의 모습도 추구해. 아니 하다 보니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 보니 정말 이 사람한테 재능이 있어서 그게 발휘되어지면 오케이. 하나님 임재가 있으면 오케이. 그런데 그걸 추구해. 그래서요 경건의 모양만 있고 여기서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경건의 유행만 있고 경건을 드러내는 모양의 유행이 있어. 선교도 유행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 사역도 유행처럼 해. 요즘 이게 유행이야. 그러면 그 사역의 젊은이들 다 몰빵돼. 선교 유행처럼 해. 무슨 말인지 알죠? 청년들 중에 요즘에 단기 선교 한 번씩 안 가본 사람이 어디 있어? 물어보면 다 갔다 왔어. 왜? 한 번쯤은 가야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절대로 헌신은 안 하지. 어떻게 알아요?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은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헌신하게 돼 있어요. 다시. 아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너무 기뻐서 반응하게 돼 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게 돼 있어요. 자기 청년부를 살리고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하고 작은 배 운동하고 당연하겠죠. 너무 기쁘고 저 민족이 너무 안타깝고 튀르키예 갔다 왔는데 튀르키예 민족 지진 났는데 어떻게 저 민족을 위해서 기도 한 번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시리아 민족 보고 왔는데 시리아 민족이 그렇게 됐어. 어떻게 친구들이랑 믿음의 사람들이랑 우리 시리아를 위해서 한 번 기도합시다. 이 말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 그렇죠? 비정상적이죠.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사람들이 선교도 경건의 모양으로는 최고잖아. 선교가.
엄청나게 헌신한 것 같고 경건의 모양에 유행이 있어. 사역을 유행 따라해. 찬양이 제일 그 유행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젊은이들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유행 따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냥 꾸준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겨요. 그래서요, 지역교회에 그 영성이 엄청나게 대단한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 지역을 섬기면서 신앙생활했던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권사님, 장로님 있죠? 수십 년 동안 이 교회를 섬기면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권사님들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 집사님들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왜요? 경건의 모양? 아니, 그런 거 없어. 경건의 유행? 이런 거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청년들이 또 젊은이들이 쉽게 한국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한국 교회는 이렇고 저렇고 많이 하죠. 그쵸? 바뀌어야 되고 어쩌고 되고. 오늘도 청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났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청년들이 모이면 내가 교회 가봤는데 어쩌고 저쩌고. 못 들어보면 요즘 교회 가시나요? 아니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막 화를 내시면서 그렇게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 강의 갔는데 픽업해 주면서, 아니 교회가 어떻다 저떻다 하는 것들 이러면서, 그리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어떻고 저쩌고 뭐 이렇게 모여서 예배되는데 말은 뻔질하게 하는 것들 이러면서, 지가 교회를 뭘 한다고 그래? 지가 교회 지은다고 아파트 팔아가지고 그 돈 다 내가지고 교회 지어봤대?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거기서 내공이 느껴졌어요. 이 권사님은 어렸을 때 자녀들이랑 같이 살던 집을 성전 건축이라는 마음으로 팔았어. 그리고 다 몰빵해서 교회 지었어. 집을 2채를 팔아봤대. 교회 건축하느라. 수십 년 동안 그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가 한 번 섬기고 뭐 또 한 번 더 건축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옮겨갈 수도 있고. 그래서 자기는 집을 2번 팔아봤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그 권사님이 사람들이 말할 때 아유 토가가지고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마음 그거 모르겠어? 그 권사님이? 그거 하수야. 그거 모를 리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한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께 한 거야. 그러니까 청년들이 막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 거 막 열받으셔가지고 막 나한테 운전하시면서 막 엄청 무섭게 나는 뒤에서 잡고 있고 이번 열받아가지고, 아니 젊은 것들이 요즘에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교회가 미루는데, 아니 지가 교회를 뭘 알아? 지가 교회를 짓느라, 교회를 짓는 게 이 건물만 지었겠어요? 그 지어져 가는 과정 가운데 사람들을 섬긴 거 아니에요? 그 교회를 짓느라 지가 집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어봤대? 전석 성사님, 제가 아파트 2채를 팔아가지고 교회를 지었어요. 제일 큰 재산 집 아니에요? 그거 팔아서 교회 지었어요. 그 사람은 뭘 지은 거예요? 하나님 집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그분 시대에 그분이 알고 있는 최고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럼 맞아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한국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지는 교회도 주일날 나가지도 않으면서, 지는 주일학교 한번 섬겨보지도 않았으면서, 청년부 예배도 맨날 지각하면서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우리 목사님 설교가 어쩌고 저쩌고, 입을 쳐라. 매우 쳐라. 그거 아닙니까? 입을 매우 쳐야 돼. 한 번씩 그런 얘기 했던 사람, 자기 입을 쳐. 쳐. 제가 그 권사님이 그 얘기 하는데 완전 고개가 숙여지면서 내공이, 와, 이분은 전투를 한 거야. 자기 삶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자기 삶에서 전투를 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경건의 모양 같아요? 경건의 능력 같아요? 경건의 능력이지. 그분 유행 따라간 것 같아요?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제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유행은 잘 따라가고, 세련된 걸 잘 따라가고, 세련되지 않은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고, 세련된 교회들 훌루르륵 갔다가 저기 갔다가 너무 많이 그러죠. 회개하세요. 그거가 성경이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 그거였다. 사역을 유행 따라 하는 사람, 선교도 유행처럼 하는 사람, 사역을 유행처럼 하는 사람, 사역을 트렌드 따라 하는 사람, 유행 따라 하는 사람. 사역은 뭐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따라 하는 거지. 내 부르심이 찬양 사역이면 찬양 사역을 해. 내 부르심이 미래세대 사역이면 그걸 하는 거야. 내 부르심이 청년의 사역이고, 내 부르심이 예배 사역이고, 내 부르심이 성교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아멘.
사역은요, 부르심 따라하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 경건의 유행을 가지는 자에게서 돌아서세요. 자, 돌아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래, 너는 그렇게 느끼는구나. 이런 얄팍한 거 하지 마. 공감의 리더십 이러면서 기독교인들도 좀 부드러워져야지 이러면서 헌신하기 싫어하는 뺀떨뺀떨한 그 본질적인 모습을 도와줘야 이 형제 자매가 살 거 아니에요. 경건의 유행,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에게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꼭 집어서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하나님 편에선 살리는 공감이에요. 죽이는 공감 다 벗어버리고 살리는 공감을 하세요. 근데 요즘은 청년들이 하도 약해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공감해 주는 사람 좋아해. 어떤 공감? 자기 마음계, 자기 삘과 자기 한마음 되는 사람 좋아해. 누가 여러분을 가장 성장시킨 줄 아세요? 여러분한테 제일 잔소리 많이 해준 사람, 우리 엄마. 나를 인간되게 해주셨잖아? 그쵸? 돌아보면 엄마 말이 다 맞지? 엄마한테 티는 안 내지만 속으로 알잖아요? 엄마 말이 맞네? 이렇게. 그쵸? 여러분을 가장 많이 성장시켜준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한테 가장 잔소리 많이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해준 사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을 제일 야단 많이 쳐준 사람. 여러분을 제일 극한의 하나님 말씀 앞에 갈 수 있도록 피드백 제일 열심히 해준 사람. 그 사람하고 관계는 깨어질진정 여러분을 가장 살렸을 거예요. 성장시켜줬을 거예요. 아멘. 그거요, 하나님 편에 선 공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마음하고 공감한 거야. 아유, 우리 하영이 저거 안 되겠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나한테 막 기도하는데 주셔. 나는 하나님과 공감하기를 결정했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빡 느끼니까 어떻게 돼? 하영이를 불러놓고 잠깐 만날까? 이렇게 해가지고 하영이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영이가 느낄 때는 그게 공감으로 안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사람은 누구 편에 서기로 했어? 하나님 편에 서기로 했어요. 여러분, 공감하되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러면 불편해하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나와요. 그 뒤에 쭉 나와. 네가 경건하게 살려고자 하며, 이 경건에 하면은 뭐겠습니까? 능력 있는 경건이겠죠. 모양 있는 경건이 아니라. 네가 이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무릇 핍박이 올 것이다. 박해를 받으리라. 당연히 싫어하겠죠. 친구들과 사람들과 상황 속에서 박해를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것을 선택합니다. 아멘. 의지를 들여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세상이 옳다고 하는 것에 눈치 보면서 세상의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공감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맞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온대. 근데 이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 이게 제자예요. 제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3장 14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돼요. 그러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되게 심플해요. 우리 이 디모데후서는 목회서신이잖아요.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 바울이 목회에 대한 입장을 가르쳐 주는 거야. 결혼 안 했잖아요. 자녀가 없지만 영적 자녀이자 자기 제자, 그리고 다음 세대 리더인 거야. 그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잖아요. 특별히 디모데후서는 우리가 읽었던 이거는 자기 경험적 얘기가 많아요. 나 때는 말이야, 이거야. 총합이야. 나 때는 말이야. 성경 뭐라고? 디모데후서. 목적이 뭐라고? 나 때는 말이야. 썰 푸는 게 디모데후서의 목적이야. 몰빵이야. 그래서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썼던 그 어떤 책보다 경험적 얘기가 많대. 그래서 나 때는 말이야. 종합. 그러니까 나 때는 말이야가 틀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싫어하는 것 자체가 성경이 말하는 뭐라고 그래요? 거역하는 거예요.
나 때는 말이야 다 거역하지 마세요. 근데 그걸 하면은 잘못된 앞선 세대인 것처럼 얘기해. 그것도 다 좀 던져버렸으면 좋겠어. 세상에 있는 거짓말 다 던졌으면 좋겠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거, 배웠던 거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는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잘 알았던 집안에 그 믿음 좋은 엄마, 나오잖아. 디모데 엄마 믿음 좋다고. 그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배웠다는 거예요. 네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어요. 그리고 자기 믿음의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사역의 모든 지혜는 어디서? 네가 어렸을 때부터 보고 배운 그 성경이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거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너의 지혜가 될 거야. 무엇을 말해야 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야. 아멘. 청년 여러분, 세상이 이런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이런 리더십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자기 PR, 근데 하나님은 죄라 그래. 요즘 세대는 그렇지 뭐. 이 말 한마디에 모든 죄를 다 포장시켜버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분별해? 그 모든 순간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매일 그냥 엄마가 읽으라고 해가지고 큐 박히면서 읽고, 큐티 안 하면 안 읽고, 선생님이 암송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단기성경 갖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돼요?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 에스겔은 이걸 먹었어요. 알죠? 에스겔은 이걸 또 먹었네. 너무 부러워. 에스겔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불러줘요. 근데 에스겔에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서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따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스겔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너 찔리고 이렇게 될 거다. 왜? 에스겔은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남유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대에 선지서는 예언서는 뭐가 있냐면 예레미야, 하박국 이런 게 있어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언했어요. 망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70년 뒤에 돌아올 거다라고 그 사람은 거기서 얘기했어요. 하박국도 평민들을 대상으로 얘기했거든요. 하박국도 그때 예언했어요. 그리고 다니엘도 이 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미 다 바벨론에 끌려갔어. 왜? 1차 포로기 때 끌려간 사람은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은 에스겔이에요. 근데 1차 포로 전에 귀족과 왕족 중에 똑똑한 애들 뽑아가지고 교육했죠. 요때 뽑혀간 애들. 본격적인 포로기가 아니야. 그냥 뽑아가지고 이 나라에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던 이 얘들을 갖다가 보위한 다음에 뽑아가지고 했던 그 첫 번째에 몰려간 애는 다니엘인 거야. 그래서 다니엘은 특수 교육을 받잖아요. 포로라기보다는 뭔가 전략적으로 왕자 뽑아가가지고 저 당나라에서 막 교육받고 오르고 그런 거 같잖아.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런 식으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이고 본격적으로 나라가 망해가지고 1차 포로기에 끌려간 사람이 에스겔이야. 그래서 에스겔은 어디에 있냐? 에스겔은 그발 강가에 있었어요. 바벨론에 그발 강가가 있어. 북쪽인데 이라크 저쪽 지역, 국경지역. 그럼 그발 강가에 자기는 앉아있네? 예레미야는 어디에 있어? 예루살렘에 있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계속 망한다. 그러니까 항복해라. 근데 그까지 항복 안 하거든. 그럼 너가 망하고 70년 뒤에 돌아올 거야. 이 예언을 하고 있고, 에스겔은 어디서 예언하냐면 이미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그발 강가에서 예언하기 시작해요.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이야. 놔뒀으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이 끌려가서 5년 뒤에 나이 30살이 됐어요. 제사장은 몇 살부터 본격적으로 사역 업무를 하죠? 예수님 몇 살부터 공생애를 시작했지? 어렸을 때부터 너희가 배운 성경이 너에게 지혜롭게 할 거야. 자, 예수님 몇 살 때부터 사역을 했죠? 30살. 그리고 몇 살에 천국 가셨어요? 33살. 예수님이 30살에 사역 시작했잖아요. 구약의 제사장들이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수발들 수 있는 양잡고 닭잡고 양잡고 새잡고 소잡고 할 수 있는 그 있죠? 그걸 몇 살부터 가능한 줄 아세요? 아무리 내가 제사장 집안이라도 레위 집안이라도 못해. 몇 살 때부터? 30세부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이걸 보면
뭐라 해야 되나 30부터 제대로 좀 안정감 있게 감정의 기복 없이 좀 자기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20대, 30세 이하 20대 이때는 아직 좀 뭐라 해야 되나 감정적이고 자기 소욕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한 것 같아요. 완숙한 나이로 본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수명이 50이 좀 채 안 됐잖아요. 빨리 죽었잖아. 초반에는 엄청 오래 사셨지만 뒤에는 많이 살아봐야 80이고 이런데 본격적인 제사장 집안으로서 업무를 20대 때 안 시켰어요. 30대에 시켰어요. 그런데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네? 5년 딱 지났어. 그러니까 25세 청년의 나이에 남의 나라 포로가 데려간 거야. 얼마나 힘들겠어. 25세에 우리가 나라를 잃었다고 생각해봐. 독립운동이라도 해야지, 그치? 그러면서 막 마음이 얼마나 좌절됐겠어. 근데 나이가 30, 나 오늘 30세 생일이야. 나 30살 됐어 오늘. 그런데 30이 되면 내가 원래 뭘 해야 돼? 내 부르심은 뭐야?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30대 부르심에 에스겔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성전에서 부르심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길 나이야. 근데 그발강가 바벨론에 성전이 있어요? 제사장이 할 일이 뭐 있어? 내 신분은 뭐야? 노예야. 내 부르심은 제사장인데 내 지금 신분은 노예야. 30세 생일날 얼마나 꿀꿀했겠어? 우울했겠어?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발강가로 간 거야. 그럼 강가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 에스겔 1장이 딱 이렇게 시작돼. 그 에스겔의 예언이 그거예요. 내 나이 30에 어느 날 아침 그발 강가에 앉아 있었지. 뭐 이거야. 에스겔 되게 어렵잖아. 근데 그거야. 그래가지고 우울하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더니 뭐 이거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그가 보거든요. 그발 강가.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해. 아니 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수레, 하나님의 영광의 저 수레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타나야 되는 건데 왜 지금 그발 강가에 와 있지? 왜 바벨론에 와 있지? 하나님의 임재가 왜 바벨론에 있지? 하나님은 늘 예루살렘에 있는 거 아니야? 이때부터 하나님이 내가 왜 이곳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셔. 이게 에스겔이야. 여러분 보세요. 소망이 끊어졌어.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쓸쓸해가지고 내 인생이 이제 젊은 때 다 지나가고 이제 나는 부르심이 꺾였다. 내 부르심은 성전에 있어야 이게 유지가 돼. 이게 되는 거야.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짓기 위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요. 왜? 성전이 있어야 피 흘림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게 자기의 존재 목적이라고 알고 있었던 이 제사장 집안의 아들이 25세 젊은 나이에 나라를 잃고 노예로 끌려갔네? 그리고 5년 동안 있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 그 말강가에서 그냥 이렇게 있는 거야. 우울하게. 나는 어디 여기는 무엇 이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데 성전은 없고 어찌한단 말인가. 우울하게 꿀꿀하게 바닥에 낙서하면서 이렇게 끄적끄적 있었겠지. 근데 그때 주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있는 이 땅에서 네가 찔림을 당할지라도 이 패역한 족속 중에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금방 읽은 게 이거예요.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8절.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니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고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고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을 주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주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먹어라. 그리고 그 직전의 말씀에 뭐라고 되냐면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시대에 핍박받는 에스겔 남의 나라 종으로 끌려갔어. 부르심은 제사장이야. 부르심이 끝난 것 같아요? 거기서도 시작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전이 없어도 내가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자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기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경건의 모양으로 유행으로 사역하지 말고 뭘로 사역해? 아무것도 없어도 뭐로? 부르심으로. 에스겔은 거기서부터 부르심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부르심을 따라서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내 말로 말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노예로 삼고 있는 이 바벨론 두려워하지 마라. 내 말로 말해라. 내 말을 두루마기 책으로 먹어서 말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겐 핍박이 있어요. 에스겔 상황에서 얼마나 핍박이 심하겠어요. 아마 자기 동족들도 싫어했을 거예요. 나중에 에스겔이 어떻게 해요? 1년 동안 뭐로 자고요? 사람 똥에다가 고기를 구워갖고 먹어요. 1년을 그렇게 하라 그래.
주님이 에스겔한테 그걸 다 시켜. 1년 동안 한쪽으로만 몰아자고 1년 동안 사람 똥 말린 거, 사람 똥을 말려도 냄새나. 그걸로 불을 피워서 고기를 구워 먹어. 1년 동안 그렇게 먹어. 원래 소똥은 냄새 안 나거든요. 그래서 난로로 많이 써요. 근데 인부는 냄새 나요.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처참해져가지고 이 이스라엘이 주님께 회개하지 않으며 처참함 때문에 이렇게 더러운, 이스라엘은 너무 정결 의식을 따지잖아. 이렇게 더러운 음식을 우리가 먹게 되는 처지가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스겔한테 1년 동안 그렇게 하라 그래. 시온이 할 수 있겠어? 시온아, 경건의 모양 이런 거 안 된다? 경건의 능력을 따라야지. 아멘. 엄청난 거죠. 1년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같이 종이 되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또라이, 도대체 이해 못하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망할 거야, 예루살렘 망할 거야. 지가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 아직 망하지 않았어. 완전하게 포로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레미야는 그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그 얘기해갖고 엄청 미움받고, 얘는 일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망한다 이 얘기하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핵심은 이거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으로 환복해, 예루살렘아. 근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반부 예언 전부 다 이스라엘 망한다는 얘기예요. 엄청나잖아요. 자기가 그 노래 끌려나는 중에 우리나라 망한다 항복해야지. 그리고 막 혼자 모로 자고 막 똥에다가 떡 구워 먹는데 1년을 그 짓을 하고 있고,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또라이 중에 또라이예요. 얼마나 핍박받았을까. 아니, 바벨론 사람들은 허허 웃으면서 저 이스라엘 제사장 중에 또 미친 애 하나 있다더라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 같은 동족들한테 소위 말해서 예수를 믿는데 니만 유난 떨며 믿냐. 성경에 몇몇 헌신의 사람들만 하는 거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더 핍박받잖아.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 에스겔. 얼마나 핍박받았겠어. 근데 주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너는 내 말로 말해. 경건의 모양 쫓아가지 마. 유행 쫓아가지 마. 사람들이 편안하게 생각할 수 있는 트렌드 쫓아가면서 말하지 마. MBTI 그래 그럴 수 있지 우쭈쭈 하지 마. 공감하면서 얘기하지 마. 그래 사람들 성향이 그렇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이 사람의 무엇을 존중해줘야지, 이런 거 하지 마. 너는 내 말로 표현해. 아멘. 최고의 공감자 에스겔. 하다못해 너무 공감해가지고 사람 똥에다가 떡 구워 먹는 것까지 1년 동안 할 수 있는 최고의 공감 능력 아니에요? 최고의 공감 능력. 하나님 편에 속해서 최고의 공감 능력이야. 왜? 동의하는 거잖아. 기뻐하는 거잖아. 자원하는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해요. 두루마기 먹어라. 너는 내 말로 표현해라.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작은 배 운동하면서 우리 청소년들 캠퍼스에서 계약해서 신입생들 만나게 될 것이고, 또 복학하는 청년들 뭐 이렇게 안 보이던 사람들도 보일 것이고, 여러분이 제대해서 복학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새로운 학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초등학생에서 중학생, 대학생, 이렇게 새로운 지경으로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 공감, 사람들과 함께하는 걸 빙자해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는 오류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아멘. 그리고 주님의 말로 말하십시오. 그걸 세상 사람들은 보고 깜짝 놀랍니다. 그걸 섞이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근데 섞이지 않는 그것이 제자입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입니다. 능력이 있어요. 처음엔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지만 그 에스겔을 우린 다 기억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마른 뼈들이 회복되어지는 엄청난 환상으로 얘기하면서, 결국 너희가 이렇게 다 부서진 마른 뼈 같을지라도 주님 한마디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서 너희 이스라엘을 살리리라. 아멘. 이거를 우리가 다 듣잖아요. 다 보잖아요. 다 알잖아요. 결국 그가 이 모로 자고 막 이렇게 먹고 이 모든 삶을 산 다음에 마지막 하나님의 회복을 선포할 때 에스겔만큼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 이 말을 얼마나 하고 싶었을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한마디면 우리 마른 뼈 같은 우리 다 돌아올 수 있어. 다 살아날 수 있어. 능력이 부어지는 거지.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 문지방에서 흘러내렸던 그 강물이 터져 나오며 무릎으로, 어깨로, 물로, 누구라도 알 수 없는 창이란 강물이 되어서 그 강물이 어디 들어가?
죽은 바다, 사해 바다로 다 들어가서 사해 바다 다 죽은 바다인데 그 사해 골짜기 계곡을 따라서 문지방에서 성전 문지방에서 흐르던 물이 사해 계곡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푸르른 초장이 된다. 이걸 예언해요. 죽은 땅, 소금물로 다 죽은 그 땅이 하나님의 문지방,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생수의 강물이 터지면 사해 바다로 들어가서 다 소생하여 살아날 것이다. 이거는 상조의 능력이 있는 만큼의 예언의 말씀이죠. 에스겔이 이 선포를 해요. 엄청난 예언이죠.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죽은 땅을 살리고 죽은 자를 살리고 마른 뼈와 같은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에스겔을 엄청난 예언자라고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능력입니다. 경건, 여기서 경건은요, 거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경건한데 어떻게 거룩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그의 삶 자체가 너무나 구별되어 있었어요. 에스겔 자체가. 그러나 그 구별된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마른 뼈의 능력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 생계야 사방에서 보러 와라. 대언했어. 대언 누가 했어? 에스겔의 입술을 통해서 대언했어요. 하나님의 말만 하고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고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주님의 말을 했던 그 에스겔의 입술의 대언 입술이야. 하나님 누구 입술을 선택했어? 에스겔 입술을 선택했어. 여러분의 입술을 선택하길 바라요. 여러분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을 넣어주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대언할 때에 여러분이 있는 캠퍼스와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민족과 우리가 섬기는 모든 교회와 세대와 영역들이 마른 뼈 같은 그들이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와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대언하는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얼마나 패역한 시대인지요. 하나님, 자만하고 교만하고 시기하고 사랑하되 하나님 아닌 것을 더 사랑하는 이 시대 가운데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주님, 이거 하나도 안 고통스러워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 쾌락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는 거, 자기 피 아래 자기는 자신 있게 당당하게 자만하고 자랑하고 하는 거, 하나님, 세상은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은 성경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걸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고통스러워 하는데 영혼들은,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이걸 전혀 이상하다고 생각지도 않고 고통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은 이런 상황이 고통스러워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주님, 이 땅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돈과 자기 자신과 쾌락을 사랑하는 걸 보며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무정하고 원수 맺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지 않으며 하나님 아버지 서로를 미워하고 하나님, 그들의 그 모습들이 요즘 젊은 것들은 다 그래. 아니요, 주님, 그것이 고통스럽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대에 말세에 이들을 바라보며 고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우리 세대를 바라보며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떠나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이 고통을 나도 하나님과 공감하여 고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애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하였으나 하나님, 아무도 이것을 보고 고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오히려 공감해줘야 된다고 말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말합니다. 자기 피할 시대에 원래 똑똑하게 꾸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누구나 다 이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말이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옳다고 말하는 그 영혼들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을 옳다고 말하는 세상이 고통스럽습니다. 이것이 옳다고 말하는, 그래야 그것에 동감해주기 원하는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그 사랑에 우리는 절대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보며 고통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보며 애통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 기독 청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는 것 보면서 나도 고통스러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아파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아파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미워하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그들이 느끼는 감정에, 그들의 생각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영적 리더십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만 있습니다. 경건의 유행을 따릅니다. 사역도 유행을 따라가고, 하나님 성교도 유행처럼 하는 이 세대를 하나님 아버지, 그 남아있는 기독 청년들 가운데, 기독 청소년들 가운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단 말입니까?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저룩 경건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건의 모양, 경건의 유행을 따라가는 천박한 사역은 떠나갈지어다. 그 모든 세상적인 마음들은 끊어질지어다. 사역을 유행처럼 하는 이 세태가 돌이켜 주님 앞에 회개할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되시는 야우나니 이 세대가 하나님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사역은 부르심을 따라해야 하는 것인데 이 세대가 경건의 모양만 있어 교행전의 유행만 따라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도 유행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헌신을 하지 않고 그저 경험 한번 해봤으면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자들이 하나님 경건의 모양만 갖추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는 이 세대를 주님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대가 경건의 모양만 따라가고 경건의 유행만 따라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세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미래 세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경건의 모양과 유행만 따라가는 이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경건의 능력으로, 헌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죽음의 출이라는 믿음으로,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는 영성으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서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너는 내 말로 말하라 했습니다. 표현도, 방식도, 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거였어요. 너는 내 말로 말하라. 이 두루마기를 먹어라. 그리고 너는 내 말로 말하라 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핍박과 찔레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캠퍼스에서 여러분 영역과 세대와 또 열방 가운데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들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말들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에스겔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 외치는 자가 되어 마른 뼈야 살아나라 태어나겠습니다. 생기가 사망에서 일어나 이들을 살릴지어라. 주님이 찾으시는 이 시대에 태어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주여, 주여.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기도림을 주의 승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안에 불어와 기도림을 주의 승천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우리 아버지 부흥의 물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기도림을 주의 승천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기도림을 주의 승천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붙잡고 달려가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 사역자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우리 한국교회 청년들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오는 것을 위하여, 오는 것을 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온 열방을 다스리는 거룩한 미래 세대야 일어나 할지어다. 주여, 주여,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이 한국교회 미래 세대를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니 흰옷 입은 주의 특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흰옷 입은 주의 특별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이 영광의 그날이 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한국교회 미래 세대가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공감으로 주님, 우리 미래 세대를 죽이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거짓된 미로로 이들을 죽이지 않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 미래 세대에게 도전하며 달려가겠사오니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한국교회 미래세대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한국교회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경건의 능력을 붙잡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어떨지라도, 경건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사오니 말씀이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능력이 한국교회를 넘어서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주님,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사랑하는 한국교회 미래세대가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